시편 70편 4절 5절 말씀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날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러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사람이 육신의 감각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닫아버리고 육신적인 감각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육신적인 감각만 남았다는 거죠. 육신의 감각 같은 경우에 기능을 자꾸 써야 그게 기능이 자꾸만 원활하게 돌아가죠. 영의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영적인 감각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귀찮다고 하나님 안 찾고 그런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나중엔 전혀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딱 보기에 뭐가 남냐면 육신만 남아요. 딱 보면 영의 모습이 없고 육신의 모습만 딱 남아요. 그렇게 사람은 어느 기능을 안 쓰면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안 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에겐 그렇게 할 권리가 분명히 있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수모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냥 죄 없는 사람이라도 흉한 죄를 씌워서 그랬다면 억울한 일인데, 흠 한 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 만들어가지고 발가벗겨서 만인이 보는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러기까지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었는데, 그런 수모를 겪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 잔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형을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수모 뒤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도 하나님에게는 소원입니다. 함께 있다는 거,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은 다윗의 기도이고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바카시란 말인데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궁핍하다 그랬는데 이 궁핍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였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궁핍하고 그럴 순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런 고난의 고난의 계절을 보낼 때도 그랬고 또 왕이 되어서도 그랬고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느닷없이 기도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 이것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면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는 그럴 순간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마 이것이 육신적인 고백이었다면 물질을 구했겠죠. 뭐 먹을 걸 공급해 달라느니 아니면 돈을 좀 많이 공급해 달라느니 그런 요청을 드렸을 텐데 그런데 그 가난과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속히 임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에 가난한 거죠? 하나님에 가난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엇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밤낮을 같이 살아놓고 그리고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충만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끝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느 선에서 야, 난 이제 됐어.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윗이 그런 욕심에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채워주세요? 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진짜 배고픈 사람의 그런 호소예요. 정말 당장 공급 안 해주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궁핍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이런 심정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적인 감각으로 들은 거예요. 나는 맹인을 눈뜨게 하려고 왔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눈 감기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니 눈뜨게 하려고 왔다고? 우리가 맹인인가?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육신적인 그런 얘기로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누가 다가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뵀던 분을 몰라보는 겁니다. 가리워져서, 이 눈이 가리워지면 못 봅니다. 육신이 편하고 싶다고 팔들을 올리기 싫으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밥 먹여줘, 반찬도 먹여줘, 그리고 팔을 계속 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고장납니다. 일어나기 싫으니까 몇 날 며칠 자겠다고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 계속 누워 자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고장납니다. 육신의 감각은 어느 부분이든 안 쓰면 고장이 납니다. 너무 과하게 써도 문제지만 안 쓰면 몸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다 고장납니다. 안 쓰면. 차가 너무너무 비싼 차를 샀는데 아까워서 세워두면 고장납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능을 안 쓰면 고장이 나버립니다.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큰 소리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자꾸만 찾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자꾸만 예민해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느끼게 되고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걸 즉각 반응을 알아오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귀찮다고 안 써버리면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옛날엔 참 하나님과 가까웠고 대화도 잘 됐는데 요즘 통 못 듣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이든 영적인 감각이든 안 쓰면 무뎌지고 감각이 작동이 안 됩니다. 고장이 나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종종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요청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가난하고 하나님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가난, 영혼의 궁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도 목마르게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안 계셔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시시각각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충만하고 싶고 더 가득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자꾸만 찾고 가난하다, 궁핍하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이제 무뎌져서 영적으로 내가 배고파도 배고픈 걸 모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걸 몰라요. 그렇게 되면 멸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가난, 궁핍,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궁핍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생일 잔치할 때 제일 나쁜 노래가 그런 노래 같아요. 왜 태어났니? 그건 누가 그랬는지 나쁜 데서 온 가사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소경도 아닌데 뭐하러 오셨어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소경도 아닌데? 이건 정말 모독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한다면 모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소경됨을 알고 인정했더라면 너희가 죄 없으려니와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 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소경도 아닌데 뭐하러 오셨어요? 소경도 아닌데 뭐하러 보내셨어요? 이런 말이 되니까 죄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계속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설사 다른 것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하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육신적인 귀로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실 양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체질화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면서도 늘 목마르다 그러고 늘 가난하다 그러고 늘 궁핍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민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평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문득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튀어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